저희 에스라 기도회 지난주 월요일부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저녁마다 나누었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7가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가 각기 특색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로서 7가지 이제 기적을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 기적의 말씀들을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기도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7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이제 기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길래 나오라 그러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 있죠.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로부터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 나사로가 동굴, 즉 무덤,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큰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 무덤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사로가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이거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십니까? 놔둡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깨우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죠. 교회의 일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환난과 풍파, 병, 질병이라는 고통, 고난, 죽음이라는 마지막 가장 큰 고난이 오는데 주님께서 그걸 허용하셔요. 이런 예들을 구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고난을 허락해 하셔요? 욥, 그렇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구나?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3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 때문에 온다 그랬죠? 죄 때문에 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입니다. 징계적, 심판적 그런 책임이 따르죠. 죄에는. 그리고 2번째가 뭐죠? 연단. 욥에게 이제
허락된 거죠. 연단 훈련. 우리 대부분에게 이제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이제 연단과 훈련이 되기를 다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세 번째 뭡니까? 오늘 나사로에게 허락된 이런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아픔이에요. 직접 주님께서 나사로의 고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고난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게 4절인데 4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이런 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면서 저 사람의 저 병은 저건 왜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물으실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이 어느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근데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항상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게 나에게 어떤 고난으로 변합니까? 죄의 대가로 오는 고난인데 주님께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면 이 고난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연단과 훈련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변합니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변해서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똑같은 고난, 분명히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일지라도 이게 놀랍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해버립니다. 이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렇게 놀랍게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 속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사로의 고난처럼 나사로가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이 보기엔 절대 절망의 장소 아닙니까? 희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 동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광야 속에 뒹굴면서 인생의 사막 가운데 놓여져서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게 누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힘든 일이 오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건 본인의 죄로, 본인의 죄값으로 치러지는 고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죽으면서,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쫓겨가면서, 그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황무지와 어려움 속을, 그 거친 들을 그 외로이 도망다니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받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가 원망 섞인 불만 섞인 말을 하는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그때 그 광야를 다니면서 사막을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편들이 주옥 같은 시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그걸 받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변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것들이 변해서 놀라운 연단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절망 속에 들어가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저것이 변해서, 저 고난이 변해서, 저 어려움이 변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들일 수도 있고, 그게 저 우크라이나의 누구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저 같은 동족 누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 교우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저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저것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 저 광야 같은 데 놓여서 저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걸 통과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디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 무덤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절망에서 나오너라. 명령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돼요? 죽어 있는 나사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끄집어내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무덤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밖으로 자유롭게 꺼내내시고, 매여 있는 그 영혼은 편안하게 밖으로 불러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밝은 빛 속으로 끄집어내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나사로의 삶은요, 나사로의 부활은 지금까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7번째 기적에는 마지막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실까요? 49절로 53절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언제부터요? 이 나사로를 살린 날부터. 죽은 나사로는 살리고 살아있는 예수님은 죽으러, 어둠 속에 있는 나사로는 빛으로 드러내시고, 빛 속에 살고 계신 주님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 무덤 속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는 자유롭게 끄집어내시고, 이게 나사로에게 했던 이 말씀들은 전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전부 나에게.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동굴 속에 갇히시고, 나를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어둠 속으로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들어갈 테니. 나사로야 살아나거라. 여기 뭐가 있다고요? 내가 죽을 테니. 이 나사로의 내 이름을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나. 힘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셔요. 자세히 보면 보세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한번 보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께 뭐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하나하나 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무슨 기도예요? 명령 기도죠.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기도 하시고 명령 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죠.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알콩달콩 대화하고 나누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소소하게 아뢰는 것, 이게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을 때 주님 필요가 있고 뭐가 있을 때 간구하고 강청하는 기도가 있죠. 간구 강청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간구 강청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죠? 명령 기도, 대언 기도, 대적 기도라 그랬죠. 이 명령 선포, 대언 기도, 대적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한 거에 90%가 넘어요. 예수님은 거의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뭐 사탄에게도 마귀에게도 귀신에게도 전부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사로에게 명령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음성이 거기에 죽은 나사로에게 꽂힐 때, 임할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음성이 들릴 때 거기로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절망과 우울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캄캄한 곳에서 이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릴 때 거기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나는 거죠. 기쁨과 희망 속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28절, 5장 2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이 나사로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서 살아났던 이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죽음과 같은 외로움 속에, 우울함 속에 던져져 있는 누군가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여건 속에 던져져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음성이 나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들려져야 합니까? 지금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외로운 그런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심령에게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면서 이때 나사로에게 들렸다면 이제 오늘날 나사로와 같이 어둠 속에, 동굴 속에, 괴로움 속에, 고난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들리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열방의 선교사들이, 열방의 사방의 영혼들이 듣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또 여러 지인들, 교우들 그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을 그때 우리의 외치는 이 기도의 소리가 그들에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기서 기도하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은혜의 선물이고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히면 안 돼요.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야 합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그 영혼들에게 들려져서 그 동굴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